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은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이 후서 1장은 이러한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우연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된 과정이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가는 귀한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시작인 5장에서는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실한 표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고난이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 나라가요, 인내와 믿음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다만 고난 중에서 인내하고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언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깨닫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종종 우리 자신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 속에서 인내와 믿음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간구하기보다는 고난 중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바르지 못한 종교관으로 인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 후서에서도요, 또다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바르지 못한 종교관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요, 바울 등에게 받은 그 편지에 주의 날, 그것을 가리켜서 종말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요,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숭배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주님을 버리고 그것을 섬기도록 미혹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이미 돈이라는 만몬신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명예와 쾌락의 신을 섬기고요. 자신의 건강과 목숨까지도 해치면서 이런 일에 몰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이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의 미혹에 빠져서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것이죠. 지금도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역시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은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처럼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 6절과 7절 말씀 보면요, 이러한 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고 거짓의 소가 흔들릴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세력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미혹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멸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멸함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감사하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막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소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이런 복음의 소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복음의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을 빚어가시는지, 또 내가 당한 고난이나 겪고 있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소리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과 나의 입술에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